1388년 고려 말기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성계는 그의 아들 이방원을 보내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회유하여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먼저 이방원은 정몽주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 한 수를 던집니다. 그 시가 유명한 하여가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귀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러자 정몽주는 단심가로 답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는 자기는 끝까지 고려의 충신으로 남겠다고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실어서 시 한 수로 응답합니다. 돌아가던 정몽주는 결국 이방원이 보낸 자객으로 인해 선주교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정몽주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자손들에게 자신의 묘비를 세울 때는 반드시 고려의 관직을 적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정몽주는 실권을 잡은 이성계에게 저항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저항을 했습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옳은 길을 위해 저항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 저항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의 잣대가 꼭 물질적인 것, 또 명예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신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큰 명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른 정신, 또 옳은 일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르게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참 옳은 길을 가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 불의의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소소한 일이 있어서도 참 옳은 길, 바른 길을 가기보다는 참 불의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역사는 희생을 당하더라도 옳은 길을 간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진보하고 발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옳은 길을 갈 때 나도 성장하는 것이고 내 가정도 성장하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간 이 사회, 이 국가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고로 오늘 나 자신이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길을 갈 것이다. 그것이 불의의 길이라면 저항을 하면서까지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나는 바른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첫째는 나 자신의 정신세계가 맑아지는 것이고 또 내 주위의 가정도 바르게 갈 수 있고 사회도 국가도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여우는 헤롯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헤롯 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는 로마의 섭정 왕이었습니다. 그의 권력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바리새인과 또 여러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헤롯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른 길, 복음의 길, 진리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이런 바른 길을 가는 과정에서 헤롯을 향해서 저항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헤롯에게 가서 얘기해라.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후에 십자가로 죽을지라도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향하여 저항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기 위해 저항해야 합니다. 저항할 때만 우리는 진리를 지킬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언제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존중하고 지배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좀 덜 할지 모르지만 아마 100년 전만 해도 부인은 남편의 종과 같이 살았습니다. 자녀도 아버지의 종과 같이 살았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들어오면서 사실 이런 가부장적 문화가 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가부장적 문화라는 것은 유교의 정신이거든요. 저항했습니다. 부인들도 저항하고 자녀들도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무례하게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저항해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서 제가 하여튼 이 식사를 좀 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가정 일이 있어서 근데 제가 화를 좀 냈어요. 화를.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우리 큰아들이 저한테 빵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항하는 거죠. 저한테 저항. 아마 좀 옛날 같았으면 제가 막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저항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 아내와 뭐 제 아들이 막 그냥 막 저를 패고 막 이런 건 아닙니다. 한마디 한 거죠. 예. 왜 화를 내냐. 그래서 제가 정말 순한 양과 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잘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아내와 우리 아들한테 제가 좀 너무 무례하게 한 거죠. 무례하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왜 그러냐라고 하는 이 어떤 작지만 작은 저항, 그것이 있는 가정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또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훈련,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항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제 마음이 안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작은 말 한마디, 이것도 저항입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잘 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며 제 친구가 아주 여러 가지 힘이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근데 그 친구가 말을 함부로 저한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저항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의 저항 때문에 오랜 세월 어떻게 보면 불이익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 친구에게 약이 되고 또 더 좋은 관계가 되고 또 더 평등한 관계가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저항할 때만이 더 좋은 발전된 관계로 서로 가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짓누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특별히 진리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신앙을 거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면서 저항해야 합니다. 저항할 때 바로 우리의 양심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뭐냐면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프로테스탄티즘, 저항주의,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내 양심의 자유를 누르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양심의 자유를 누르는 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양심의 좀 자유가 침해된다고 생각하면 목사한테도 저항해야 합니다. 목사님, 불편합니다. 그 한마디가 저항하는 것입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내 양심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무섭습니다. 종교가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의 양심을 침해하고 그 사람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저항하며 나왔던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성도들은 내 무슨 직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들이고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무례하게 여러분에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은 저한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조금 적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할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저한테 저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저항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항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오지라. 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다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신상에다가 절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한 것을 이 포로로 끌려온 세 명의 그 청년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이 세 명의 청년들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화가 나고 분이 나서 이들을 풀무불,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이들을 던지겠다. 그렇게 지금 협박을 하고 지금 분노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1730년 당시 19살의 프랑스의 개혁교회 교인 위그노라고 하는데 개신교회 교인입니다. 교인인 19살의 마리 뒤랑이라고 하는 소녀가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잡혀서 프랑스의 남부에 있는 꽁스탕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가톨릭으로 개종하면 그 19살 소녀를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19살 소녀 마리 뒤랑은 거부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나는 가톨릭에서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나는 개신교로 왔는데 나는 다시 가톨릭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19살의 마리 뒤랑 소녀는 쇠고랑에 차여서 어두운 감옥에서 38년을 지냈습니다. 말 한마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다시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가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했다면 마리 뒤랑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19살 소녀 마리 뒤랑은 절대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나는 타협할 수 없고 저항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는 38년을 어두운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감옥에서 그는 38년을 지냈습니다. 38년이 지나 그녀가 죽을 때 마리 뒤랑이 있었던 그 감옥소에 바닥에 글자 하나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글자는 헤지스테라는 글자입니다. 헤지스테, 이 헤지스테라고 하는 프랑스어는 저항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헤지스테, 저항하라. 마리 뒤랑은 38년 동안 그녀의 머리핀 하나로 바닥에다가 헤지스테를 그렸습니다. 조금씩 바닥에 시멘트를, 바닥에 그 돌에다가 새겨지지 않는 돌에다가 조금씩 그 옷핀, 자기의 머리핀을 가지고 헤지스테를 썼습니다. 38년 동안. 그 헤지스테는 저항하랍니다. 저항하라.
말이 뒤랑은 거짓에 대해, 위선에 대해,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 나는 저항한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책도 한 권 없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 설교 한 편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에서는 9월 첫째 주만 되면 300년 전 죽은 어린 소녀 마리 듀랑, 그녀를 기억하기 위해서 9월 첫째 주가 되면 전국의 프랑스의 개신교 위그노들이 교회에 모여, 한 교회에 모여 마리 듀랑의 정신을 새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의 정신을 레지스탕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저항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저항하라. 마리 듀랑, 저항하라.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짓에 대해서 저항하고, 위선에 대해서 저항하고, 저항하는 마리 듀랑. 그녀는 단 한 글자를 남기고 갔지만 그녀의 정신은 오늘도 프랑스의 위그노 개신교들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정신이고 성경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저항하셔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저항하셔야 합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그래, 그것이 희생이라도 저항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진리를 향해서 가셨던 예수님, 저항하신 것입니다. 몸으로, 폭력으로가 아니라 자기 희생으로 저항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저항으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예.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이스라엘 포로 청년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들을 던져버리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청년은 마리 듀랑과 같이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을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좋다. 나는 저항한다. 거절한다. 그렇게 지금 이 세 청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에서 시내반도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길을 택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 광야를 거쳐서 오랜 시간 거쳐서 이스라엘의 이제 국경선을 넘는 상황이 됐는데 검열을 받게 됐습니다. 국경선이니까 아무래도 검열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차가 버스가 딱 섰는데 여군이 총을 K1 소총 같은 이렇게 그냥 권총 같은 게 아니라 총을 딱 가로로 메고 남자 군인하고 같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자가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예. 보통 군인 그러면 되게 남자들이 군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밖에 보니까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막 군인들이 다 섞여 있고 여자 군인이 딱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보다 더 여자 군인이 날카롭게 혹시 거기에 뭐 테러범 같은 거나 이런 사람들이 타지 않았을까 조사하는 것이죠. 여자들이 함께 또 남자하고 이 군인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스라엘이 참 나라를 잘 지키려고 대단히 여자까지 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군인 생활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가면서 광야에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 천연 요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3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1000명의 청년들이 마사다의 산꼭대기에 올라가, 요새에 올라가 마지막 저항을 하다가 1000명이 다 거기서 자살을 합니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기보다는 차라리 자살하겠다 해서 1000명이 마사다 그 꼭대기에서, 저도 그 장소를 가보았습니다마는 거기서 그들은 자살을 합니다. 우리는 저항한다. 그리고 AD 73년에서부터 1948년도까지니까 거의 정말 1900년 동안, 1800년 이상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이 48년 독립하고 우리도 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도 45년에 해방받고 정부가 48년에 수립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군인으로 모집된 신병들이 군대에 오면 다 마지막 퇴소식은 모든 군인이 걸어 마사다의 그 산꼭대기 한 1000m 되는 그런 아주 높은, 수백 미터 되는 그런 높은 마사다의 위까지 올라가서 그 마사다에서 마지막 의식을 치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마사다의 꼭대기에서 외치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다시는 마사다가 함락되게 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 역사든지 그 나라의 청년들이 깨어있으면 나라는 어려워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타락하고 술과 쾌락에 빠지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청년들이 특별히 먼저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사회나 어느 곳에서도 저항해야 합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희생되더라도 저항해야 합니다. 저항하지 않을 때 사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인격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스스로가 무너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저항할 때만이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살아야 합니다. 저는 희망은 기독교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 세상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을 거부하십시오. 저항하십시오. 저도 아들을 키우지만 남자아이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자리에 있을 때 술을 저항하십시오. 나는 먹지 않는다. 저항하십시오. 여기 있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전까지는 어떠했을지 모르지만 저항하십시오. 신앙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이 나도 저 사람같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불의의 돈을 주면 저항하십시오. 나는 받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저항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것을 저항해야 합니다. 신앙을 만든다면 저항하십시오. 나는 믿어야 됩니다. 라고 저항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 자신이 좋아지고 내 가정이 좋아지고 또 모든 사회가 좋아지고 국가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불의에 저항해야 합니다. 오늘 17절, 18절 우리 마지막 절인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에 이 세 청년의 방점은 18절에 찍혀 있는 것입니다. 17절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거기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당신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저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저항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청년 3명을 봤다면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온 많은 어른들이 희망이 있다. 저런 청년 3명만 있다면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겠다. 저는 기독교의 청년들 우리 모두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깨어있는 정신, 죽어도 괜찮다, 신앙은 지키겠다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저는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항하시라. 사육신 중에 한 명이었던 성산문은 자기 나름의 의로운 뜻을 펼치다가 잡혔습니다. 고문을 당할 때 고문하는 사람이 벌겋게 달군 인두로 그의 몸을 찢었습니다. 그랬더니 성산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를 고문하는 이요, 그거 다 식었어. 나를 찢는 그 인도 다 식었어. 가서 더 벌겋게 달궈서 나에게 갖다 대시오. 이 기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이겨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안중근은 독립운동을 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그는 재판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형이요. 그때 안중근이 마지막 말을 합니다. 재판장님, 사형보다 더 극한 형은 없습니까? 이것이 정신입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정신이 이런 정신입니다. 너희들 까불면 풀무불에 다 넣을 거야. 금신상에 절해.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이미 죽음을 다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좋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부활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죽음에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기독교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넘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는 가정, 반드시 잘 됩니다. 그런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부활의 신앙입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핍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의를 저항하고 진리를 따르되 죽음도 초월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기독교인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항하십시다. 거짓과 위선과 불의와 비신앙과 불신앙과 세속적인 것, 사탄적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저항하여 진리의 길을 우리 모두 가십시다. 이 아침에 저항하라.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한 주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사탄적이고 악마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위선과 거짓과 세속과 모든 것에 저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무나 이 세상에 불의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비신앙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기계를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거짓과 위선과 불의와 우상 숭배에 저항하고 참 신앙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